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7절, 8절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해서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카멜레온 같은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레온 하면요, 몸 색깔이 이렇게 환경에 맞게 변한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제 찾아보니까요, 그건 반만 맞는 거래요. 이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요, 이 몸의 변화가 기온과 기분에 따라 바뀐대요. 그래서 두려울 때는 어두운 색 계통이 일어나는 변화도 일어난다고 해요. 그 개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카멜레온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완전 검은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환경에 따라만 바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기온과 이제 그 감정에 따라 변한대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청소년들은 다 카멜레온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지금 기분 어떤지 다 티나는 거 아시죠? 네. 예, 나 기분 안 좋다. 이제 얼굴에 다 써있잖아요. 감정이 그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참, 우리 인간도 참 카멜레온 같다. 그날 기분 따라 다르고, 예, 우리 뭐, 청소년도 그렇잖아요.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고서는 그냥 뭐 자버리는 일도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변수가 참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분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이 마치 좀 카멜레온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우리 백성호 선생님이 인간은 이제 성악설이 맞다. 이제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어제 강혜찬하고 싸웠거든요. 왜 싸웠냐? 아니, 양치질을 제가 시켜주는데, 이제 걔가 한쪽 그 치아를 뺐거든요. 엄마가 이제 막 흔들어가지고 뺐어요. 막 저는, 아니, 화장실에서 누가 세상을 다 잃은 줄 알았어요. 막 어떤 애가 막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길래, 무슨 일이냐? 내가 가보니까 이제 하나 뺐다고 되게 생색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양치질 하다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시린 부분을 이제 세게 하니까 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발길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거든요. 저는 한 번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바로 이제 매를 소환했죠.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발길질하면 매 맞고 태권도 그만둔다, 이 얘기를 했어요. 태권도 가르쳐봤자 저한테 발길질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참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의인인 척 하지만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고, 갈주옥 힘내요. 네, 그래요. 제 연락도 잘 받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어느 아침에 영상을 봤는데요. 매 사냥꾼이 우리나라에 딱 2명이 있대요. 매 사냥꾼. 이 매 사냥은요,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매를 다루기가 너무 힘들대요. 예, 처음에 매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 놀라게 하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놀래키면 그 매는 더 이상 훈련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 매한테 막 천천히 다가가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훈련이 되어지는데, 이 매를 길들이는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럼 매랑 하루 종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무리 길들여 놔도요, 한 이틀을 혼자 이 매를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매가 돼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매와 함께하지 않으면 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네, 막 분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여러분 뭐 죄 짓는 거 배워서 하는 친구 있나요? 오늘 죄 짓는 거 특강합니다. 네, 그래서 죄를 잘 짓는 방법, 이런 거 특강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는 잘 짓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매가 돼버리는, 그냥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딱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카멜레온 같이 자꾸 막 환경 따라 기분 따라 변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지 오늘 2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카멜레온 같은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흰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긍휼히 여기는 거.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쉽게 나와 있어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이 긍휼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아픔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막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 은혜쌤이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그쵸. 은혜쌤이 있는 곳에는 정신과, 정신병원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막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김칫국을 한 사발을 막 들이마셔요. 막 저기 막 들어갔다니까 이제 뭐 은혜쌤이 뭐 병 가지신 분들을 뭐 도울 수 있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은혜쌤 보고 꼭 거기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돼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예, 했어요. 예. 근데요, 그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자살을 하냐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에게 그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긍휼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져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 우리 한진규가 큐티 나눔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거기 기도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동생을 싸가지라는 눈으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많이 바라보죠? 예, 우리 참 많은 눈을 장착하는 것 같아요. 이 재수 없음의 눈, 뭐 싸가지의 눈, 네. 왜 저러는 거냐의 눈도 우리가 참 잘 이렇게 장착을 많이 하죠. 그리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긍휼이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불쌍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뭐 도와주는 정도, 또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힘들어할 때의 정도, 그거 긍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요, 조건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요, 조건과 대상이 없어요. 이 당시, 여러분 좀 졸릴 얘기거든요. 네, 뭐, 조셔도 돼요. 뭐, 이제 저는 만성이 돼가지고, 뭐 자든지 말든지, 난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돼서, 네, 그 당시에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은요, 긍휼의 대상을 누구로 정했냐면, 예수님 말씀이 기록될 때 그때 있었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쉽게 말하면 쓸모 있는 사람에게만 긍휼함을 네,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긍휼한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대상은 예, 대상도 조건도 예, 다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민이한테 누가 잘못을 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민이에게는 상대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용서가 가능하죠. 근데 내가 원래부터 좀 안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오래 걸리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누가 저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유대인은 딱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예, 유대인들은 그 당시 3번 용서해 줬대요. 근데 베드로 형님이 조금 큰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원래 3번만 용서해 주면 되는데 7번이면 큰 숫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선 진짜 세게 넘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77에 49, 490번 용서해 주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지금까지 나는 무한정으로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게 우리의 본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 악한 강혜찬도 들어왔네요. 네. 그런데 400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하세요. 예, 어떤 종이요.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네.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일해도 갚을 수가 없고요. 자기 몸도 팔아야 되죠. 아내와 자식까지도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연봉으로 계산하잖아요. 예, 연봉 말고 그냥 월급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당으로 계산하면 몇 년 걸리냐면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네, 여러분 20만 년 일해야 갚아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죽어도 못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막 사정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불쌍히 여겼다. 이게 긍휼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는데 못 갚을 거에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탕감해 줬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 년치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인데 못 갚는 거를 공짜로 해줬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평생 맞아요. 친구 참 말 잘하죠. 네, 평생 은인으로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일 동안 일하면 되는 돈이에요. 한 3달. 아니 자기는 20만 년치를 면제받아 놓고서는 나한테 3달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멱살을 흔들고요. 감옥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때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여기 100데나리온 그 친구가 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 내가 너 10,000달란트 빚진 거 갚아줬잖아. 근데 너 그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니? 그것도 못 넘기니?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인 줄 아세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긍휼을 입었나요? 여러분 원래 우리 지옥 가야 되는 거 아시죠? 20만 년만 지옥 가면 끝이 아니에요. 지옥은 평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예, 탕감해 주셨어요.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자녀 삼아 줬어요. 그러면 그런 용서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가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어떨까요?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긍휼함을 입은 자였다라는 거겠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내야 된다라는 것 같겠죠. 긍휼히 여기냐 보기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내가 누구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가 나에게 잘해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겠죠. 지선아 사랑의 이 책의 저자인 이지선 자매는요. 화상과 치료의 아픔이 너무 끔찍해서 엄마한테 울부짖었대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대요. 엄마가 내 고통을 이해하냐고. 엄마가 대신 고통 당하라고 하면 당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엄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엄마는 1000번도 10,000번도 내 고통을 대신 감당할 수 있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때 이 지선 자매가요. 이 엄마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몸이 55%가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리고요, 그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이었거든요. 그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조금 회복이 되어가지고요, 자기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렸어요. 사진하고. 근데 누가 댓글에다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이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을 좀 세게 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매의 모습이 너무 혐오스럽고 무섭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상처 끝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솔직할 것까지 있나요? 하고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교회 갔어요. 유치부 애들이 이 지선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저기 괴물 봐라, 괴물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우리 강혜찬이 그랬으면 네, 몽둥이 찜질이죠. 네, 장난인데. 그런데 이제 이 지선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3년 후에 교회에서 또 어떤 아이가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엄마, 저기 이상한 사람 왔어. 감사했대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여름이 되면 그냥 반팔로 다녀요. 55% 몸에 화상 입으셨거든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닙니다. 왜? 그러면서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가지고 왔잖아요. 나는 가릴 수 없는 상처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내어놓고 다니는데 가릴 수 있는 상처라서 드러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살 여러분 40분마다 한 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40분마다 한 명이 죽는다고요. 매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줄 알아요?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한 사람만 사랑해줘도 그 사람 자살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11년 동안 청소년들 만났거든요. 수많은 애들이 저한테 막 자살한다고 얘기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뭐 안녕히 계시래요. 뭘 안녕히 계셔요. 예,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살아 있어요. 한 명도 제 곁에 저 아는 애 중에 자살한 애가 없어요. 물론 자살하고 싶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긴 하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긍휼히만 여기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힘들게 하는 사람 있거든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가정 살아날 수 있어요. 학교에도요 내가 긍휼히만 여긴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원래 우리 지옥 가야 되는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 보내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건 아는데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두 번째로요. 카멜레온 같은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이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전에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뭐냐면 코끼리 실험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코끼리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코끼리를 떠올리잖아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었냐면 이제는 머릿속으로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아 보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머릿속에 코끼리가 계속 떠올려진다라는 뭐 그런 실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손 들면 우리 좀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실 깨끗한 사람 없잖아. 난 하루에 한 명도 욕도 안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안 품고 항상 나는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좋은 정신과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태연이도 와 있네요. 우리 욕쟁이 할아버지. 네, 우리 모두가 다 악해요, 악해. 네, 그래서 우리 태연이가 욕을 참 감칠만 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더러운 게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 마는. 여러분 제일 더러운 거 똥보다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 얼마나 더러워요. 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네, 참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청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소를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창문을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진규는 손으로 찍어보면 알 수 있다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창문을 열어보면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막 먼지가 보이고 네, 숨겨진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 청결할 수 있는 비결도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빛에 나를 비춰보면 돼요. 빛에 나아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누가 많이 할까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회개할까요? 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인스타에 저도 인스타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상처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냐면 우리 인스타 가면 뭐 별것들을 다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졸업생인데 이렇게 또 알코올들을 얼마나 잘 섭취해주고 계시나. 예, 그 친구들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제가 회개를 많이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저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짓죠. 근데 제가 더 회개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는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죄를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춰보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빛에 나아가면 먼지가 보이듯이 내 죄가 보여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저는 이게 한 가지 더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저 혼자서 깨닫고서는 혼자서 감탄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는요, 흙이 아니라 먼지예요. 인간이 먼지로 지어졌다, 티끌로 지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빛으로 나아가잖아요. 먼지, 내 죄를 보게 되어지고, 또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큐티 안 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 절대 죄를 못 깨달을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막 나는 올라오면 막 실수하는 것도 올라오고, 저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고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니 고칠 기회가 없고, 내 안에 죄가 쌓여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이 드웨인 존슨 그 아저씨가요, 편의점에 딱 방문했어요. 그러면서요, 그 스니커즈가 어디냐고, 그 스니커즈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 막 자유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요, 막 박스 채로 막 거기 있는 걸 싹쓸이 편의점을 딱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예, 그러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아저씨가요, 14살 때 매일 세븐일레븐에 들러서요, 그 운동하려면 그 초코 그 스낵을 먹어야 되니까 매일 하나씩 훔쳤대요. 네, 14살 때 매일 편의점에서 큰 사이즈 스니커즈를 훔쳤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훔쳤는데, 이제 이분이 그때 너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든 초코바를 구입한 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내라고 해가지고요, 편의점에서 한 40만 원치를 이 아저씨가 결제를 다른 사람 것까지 해줘요. 그러면서 그 스니커즈를 잔뜩 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저처럼 스니커즈를 훔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이 스니커즈를 주세요. 저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그것도 포함되는 거라고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뭐냐면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안다라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살아가나요? 적어도 이분에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자기의 자신을, 그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은요, 인정하는 자예요. 뭘 인정하는 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마음만 품는 자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싸울 거예요. 네, 어떤 마음이 싸울까요? 악으로 가라라는 내 본성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은 유혹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유혹 가운데 뭘 선택하는 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늘 두 마음이 있잖아요. 네, 뭐 마라탕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이러면서 다 선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선택 장애를 가지시면 안 돼요. 늘 이 두 가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선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또 이제 오랜만에 우리 또 청년이 이제 그 청년부에 왔어요. 네, 우리 근데 청년부에 좀 왔는데 네. 여기 입술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피어싱을 좀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낚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꼭 그 고기 여기 그 있잖아요. 고기가 미끼 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이 청년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음식 먹을 때 너무 힘들대요. 이 청년부 모임 끝나면 가서 떡볶이 먹을 건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이렇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 저라고 이 사랑스러운 영혼 이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 마음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날 제가 어제 어느 청소년 애가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청년이 목사님을 세상에서 제일로 존경한대요.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청년이 나를 존경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길을 바르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그 청년도 그 낚싯바늘을 입에서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날이 오겠다라는 걸 갖게 된 거예요. 그냥 그거 했다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코에다 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있으면 제가 나중에 끌고 다닐게요. 소처럼. 이거 불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고 그 청년을 사랑해 간다면 그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자유해질 것인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 화장실 청소 밀린 걸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무슨 생각이 나냐? 저는 그 열등감, 외모에 대한 좀 컴플렉스에 있어서 염색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염색도 별 색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여러분 그 검은 머리로 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다른 색깔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빨간 머리로 염색하고서는 소리사모 그때 만날 때였는데 만나니까 머리가 그게 뭐냐고 이제 그렇게 저 염색 중독자였어요. 왜냐? 그래야 내 얼굴이 좀 하얘 보일 줄 알았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 분야만 다를 뿐이지 너도 그 나이 때 그랬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아무 마음이 이제는 그 청년에게 안 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저라고 해서 왜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청년을 보게 되어지니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볼 것이오며 저는 그게 이 의미라고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힘들다고 인스타에다 이렇게 감성팔이 하지 마시고 힘든 일 있을 때 세상 끝날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청소년들 사역해서 남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우리 갈중 사랑하지 말아야겠네. 남지 않을 것 같으니까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멀리 해요. 나오던 예배도 안 나오고 하던 큐티도 안 하고 하던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현타 더 시게 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요일 날 어떤 아이한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 옛날에 청소년 사역했을 때 만났던 애예요. 목사님 그때 콜이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동규가 이름 지은 키 오브 라이프 청소년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졸업했던 애가 지금 신학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수요일 날 이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어느 교회에서 좀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과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이 잊을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연락도 오고요. 목요일 날에는 어떤 연락이 왔냐? 또 그 콜이라는 모임 졸업했던 애거든요. 근데 그 애가 목사님 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문 가르치러 용화고등학교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길을 열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도 이번에 신청한 애들 봤거든요. 네, 우리 갈주 형은 신청 안 했지만 신청한 애들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요 진짜 고2 애들인데 고1 때 정말 속 많이 썩였던 그 아이들 중에 에이스들만 딱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왔거든요.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요. 네, 제가 어제 우리 태연이가 같이 노는 시간에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우리 희재랑 누구죠? 우리 종호가 아는 선호라는 친구를 어제 데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청소년이고 사역해서 의미 없다라고 제가 그 마음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얘는 또 왜 왔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만 와. 이런 생각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제 그냥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청소년들 지금까지 떠난 애들 진짜 많으면 저는 상처투성이어서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의미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정상 아니겠어요? 또 금요일 밤에는 또 두 아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 명은 이제 대학교 운동선수로 간 애가 현타 왔다고 전화 오고 한 명은 해병대 잘못 갔죠. 해병대 가서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 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겪은 게 뭔지 아세요? 실패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청소년 사역 눈에 보면 의미 없는 것 같지 성광아.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거라니까요.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 아이들을 네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간 얘네 돌아오지 않겠니? 이 아이들이 힘들 때 네가 생각난다라는 것은 네가 실패한 게 아닌 것이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이 어떻게 품어졌다고요? 마음이 청결해. 저라고 여러분 저 유리심장이잖아요. 얼마나 상처 쉽게 받는 사람인데요. 근데 다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청결이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힘듦이 사라질 때까지 성경 읽어보세요. 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요. 힘듦이 없어질 때까지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해결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너무 손쉬운 해결책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다른 선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원래 나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한데 다른 선택, 다른 반응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날마다 내 마음에서 싸우는 두 마음은 무엇이 있는지. 네, 두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또 마라탕하고 햄버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갈등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경험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